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대속적인 그 사역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에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그 방향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여정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운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430년 정도의 노예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드디어 벗어나서 출애굽의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사건, 그 마지막 애굽을 떠나기 전날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기,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해석, 신학적인 그러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유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그 희생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사도 요한은 연결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절기에 해당하는 그 절기를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해방 사건인 그 유월절의 구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과 비롯해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전으로 나와서 그 절기에 참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던 민족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각 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새해 첫 달입니다. 첫 달 14일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설 명절, 설 대목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마치 새해 그 설 대목과 같은 그런 시즌이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사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의 화폐들을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성전의 화폐로 교환하는 그래서 헌금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희생 제물을 사는 사람들, 환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환전상도 있어야 되고 제물을 파는 가게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전 밖에서 이러한 거래가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사가 성전 마당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장사를 할 때도 목이 좋은 곳은 새가 비싸죠. 새가 비싸고 그런 데는 장사도 잘 되니까 건물주가 세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전 마당에 와서 재물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종교인들이 그러한 권한을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성전 마당에 재물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와서 편하게 자리 깔고 앉아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 재물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부터 자신이 애써 키운 그러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전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아서 부정하다, 재물로 쓸 수 없다 라고 하고 싼 값에 팔게 하고 비싼 값에 재물을 사게 하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리고 그 시즌을 통해서 그러한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인들의 그러한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깨뜨리시고자 예수님은 보기 좋게 대놓게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다 쫓아내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는 그런 단호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내모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의미,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의미, 이란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전의 그 제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재물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그 재물욕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통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이 제사 문화 속에서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 상인들의 이 상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동물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성전 정화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이익의 도구로 삼은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탄하신 그런 행위적인 예언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제의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교회는 언제나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길,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역시도 세상의 또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타락시켜버리는 또 다른 움직임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길을 걸을 것이냐 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 길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종교인의 길, 종교의 길,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종교의 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 종교는 약간 뭐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구별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종교 안에는 사람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종교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종교인데요. 많은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가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물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그 종교를 믿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데 있다면 그건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 위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중심으로 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 성전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종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를 완전히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그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자신의 어떤 삶, 자신을 어떤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여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어떤 욕망이,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당장 내 삶에 급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고민들은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하는 고민들이에요. 근데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예요. 모든 것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먼저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종교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이 가지고자 그 추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그건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필요는 다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복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쓰고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내 삶을 드리고자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셨던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던 그러한 종교인들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종교의 길을 걷고 있진 않은가에 대한 분명한 돌아봄과 반성이 이 사순절기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통시적으로 한번 쫙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자 하셨던 그 방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들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 메시지에서 벗어난 삶을 바로잡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고 그 가르침 위에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세상의 어떤 욕심과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다시금 떠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다 씨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그 많은 자손을 낳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힘이었어요. 근데 그가 믿고 살던 그러한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만 믿어라, 나만 신뢰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하셨던 믿음이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왔단 말이죠. 조카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점점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둘이 갈라서는데 조카 롯이 더 비옥한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좀 속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머뭅니다. 근데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 왕이 그동안 섬기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배신해요.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왕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한판 전쟁을 하는데 소돔이 패하죠. 패해서 롯의 아내도 자식들도 소돔 왕들에게 속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긴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그들을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그제서 나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만 내게 보내주고 그 전리품들은 다 당신이 가져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됐다.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한 이 마므레와 이 형제들의 분깃은 그들이 챙길 거고 나는 당신의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해 했다. 라는 그런 뒷말 듣기 싫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난 아브라함. 소돔 왕이 주는 그 모든 얼마나 많은 어떤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재물을 다 마다하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내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길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라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관계나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말고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욕구, 너의 소원, 너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어떤 약속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택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낳은 자녀보다 귀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족은 뭐 자취하고라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 없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종교인들에 대한 정죄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아이고, 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나 막 이러면 정죄하며 성경을 읽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들 안에 있었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고, 그들이 걸었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그런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떡으로만, 즉 세상의 가치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혼의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을 때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모세가 행한 것처럼 너 그런 표적 보이면 네가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신뢰해 줄게, 믿어 줄게. 그렇게 한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어요.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그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마 다 알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욕심껏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알잖아요. 그들도 분명히 알았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 장사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닌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그들 스스로도 아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만큼의 권위가 있다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자세죠. 그러자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나흘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종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지만 요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 건물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종교는 끝났다. 건물로 상징되어지는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친히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바로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몸은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머리의 지도를 받죠. 우리의 어떤 의지를 떠나서 우리 몸이 행동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의도한 것을 내 손이 하고 내 발이 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의 몸통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수족인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막 달려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막 가지고 소유하고자 집착하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몸된 교회의 내 지가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 선택되어져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들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신앙의 길로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셨거든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의 길을 버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의 길이 아니라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희들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치우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연약함이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때, 또한 여러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때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